들리는 시간이죠, 그죠? 권사님 의정부에서까지 오시고, 예,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데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새해는 좀 달라지겠지, 새해는 뭔가 다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2023년이 새해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깔끔하게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이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 삶에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미해결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런 미해결의 문제를 가지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들을 남겨뒀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남아있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문제가 해결 안 된 문제가 남아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안고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 목적은 뭔가? 그 왜 문제를 남겨뒀는가? 첫째는요, 우리를 강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강한 자녀들이 원하십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시험일까? 왜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강한 자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강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 죄에게 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불완전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남겨두신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숙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험들이 옵니다. 다양한 시험들이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다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이 걸림돌들이 있어요. 걸림돌들이. 이게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간다고
시간이 간다고 우리가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큰 돌, 작은 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뭔가 하면 야고보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왜 하나님 치르실까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어요. 시험은 결국에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검증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어느 부인이, 어느 성도가 이 며칠 동안 교회에 잘 나왔어요. 교회를 잘 나왔는데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찾아가서 사연을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글쎄요, 제가 지난 주일에 문을 걸고 교회 갔다 왔는데 집에 도둑이 와가지고 싹 훔쳐갔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안 갈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도둑 맞아가지고 다 훔쳐갔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 뭘 믿냐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초신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신자만 시험이 되나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시험이 안 되나요? 신천지에서 그 교육장까지 하신 그러다가 회심한 신 전도사님 있어요. 26살 나이로 이 담임 강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천지에서 회심하기 전에 담임 강설을 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그걸 하는데 가르치는데 신천지 교회에서 꼬신 교인들이 한 2,000명 된대요. 근데 그 중에 350명이 권사 장로들이었대요. 권사 장로가 350명이었대요. 2,000명 중에. 이분이 직접 한 말이에요. 여러분 권사 장로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권사 장로니까 신앙생활도 꽤 오래 했을 테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많이 봉사도 하고 열심히 듣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지. 안 그래서는 거기 갈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계속 봉사할 텐데. 여러분 참 놀랍죠, 그죠? 아니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권사 장로 350명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이기라고 준 거잖아요. 시험은 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은
이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이기는 거죠, 그죠? 싸우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대로 가는 게 아니죠, 시험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겨야 믿음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는 분들도 있어. 일단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분별만 해도 절반 이긴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분별만 해도 절반 이기는 건데, 근데 분별조차도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신천지 2단인데. 아니,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 평생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시험 없는 신앙생활 어디 있습니까? 다 시험은 겪기 마련인데,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권사 목사 이렇게 장로 안수업 된 것이 뭡니까? 시험들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고 여기까지 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더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잘 치러야 됩니다.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통과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목사가 공격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분별이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본성, 우리 육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괜히 사람과 싸우면 서로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 그 안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십니다.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 괜히 사람과 싸우면요, 교회 시험 들어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 원수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은 항상 있기 마련이야. 또 하나 넘으면 또 와요. 또 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분별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험들이 계속 올 때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여기 또 나를 또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역사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역사요.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순종. 자,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순종의 시험이죠. 여러분,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고집도 하는데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일을 맡길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뭐 사막으로 가, 그게 돈 다 떨어지면 광야예요. 사업 망하면 광야예요. 건강을 치면 광야예요, 그게.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아요.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고 내가 연단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깨닫는 곳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여러분, 모세, 야곱, 요셉, 다윗 다 광야 출신이에요. 응?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습니다. 왜? 순종 훈련했어요, 순종.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저도 직장 다녔지만은요, 정말 부하 직원이 말 안 들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걸 시키면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함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일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면은 순종 훈련을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반복해 훈련하십니다. 반복 훈련하세요, 반복. 여러분, 한 번 순종했는데 또 순종 못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순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읽고 믿음이 좋아진다면 믿음이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기도를 한 번만 했다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여러분, 이런 것들이 힘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모양만 약간 다를 뿐 똑같은 시험이 또 와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신뢰함으로 잘 통과했어요. 그러더니 또 약간 다른 모양으로 또 와, 시험이. 그래서 다시 또 믿음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믿음의 근육이 붙어요. 그것은요, 나도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래야 분명할 수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게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왜 40년이에요? 왜? 반복 훈련했어요. 사람은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탄성. 여기 용수철 기억나?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 용수철. 용수철을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용수철이 어떻게 돼요? 용수철이 이 누면 다시 원래 가잖아요. 사람은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탄성이 있어요. 본성이 그냥 쉬고 싶어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 보시면은요 신명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 반복적 훈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금방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이루잖아요. 만나를.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거둔 그날까지 계속해 만나를 주었어요. 그건 뭐냐? 반복 훈련인 거예요. 반복.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존재야.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백성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된 훈련 속에서 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된 훈련 속에서 우리 영혼은 튼튼하게 단련이 됩니다. 따라서 내게 어떤 상황이 반복되어도 실망하면 안 돼요. 좌절해도 안 돼요.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키시면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겼는데 또다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 내게 벌어지면 또다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 반복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은 조금씩 자라는 것이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 맞아. 졸리죠, 지금. 졸리죠. 예, 내년에는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릴 거예요. 달력 보니까 벌써 내년 12월 31일이 주일인가 그러더라고요. 주일인 것 같았어요. 내년 12월 31일은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는 없으니까. 오늘 좀 졸리는 시간이지만 저도 졸면서도 그럴 때 있어요. 졸면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보다 사랑했어요. 야곱이 불순종했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거짓말로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야곱이 말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니까는 야곱의 생이 험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경우가 그렇거든요. 저는 목사 될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직장을 한 3번 옮겼거든요. 직장을 3번 옮겼어요. 영실업에서 계속 3번 옮겼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직장을 그만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때문에, 내 반응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약속이 늦어지기도 해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권위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반드시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잘한 거예요. 자, 3번째, 우리 삶에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겠어요.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도가 아니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지금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들었던 말이잖아요. 입에 침 마르도록 들었던 말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삶의 방식이? 대표적인 게 기도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해요. 아니면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기도로 풉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할까?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었어요. 막 기도하다 옛날에 얘기됐죠. 기도하다 허리띠가 끊어질 정도로 그냥 주여 주여 외치냐고. 배심들하니까 허리띠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말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기도할 제목이네. 이거 기도해야 되네.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신 다음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홍해에서, 아니 하나님은 그냥 가르시면 안 됩니까?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는데 그냥 가르시면 안 돼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거 기도할 문제구나. 이거 뇌물 안 내. 이거 기도할 문제구나.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지팡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또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솔해 가면서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왜 꼭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말렉 물리치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거 기도할 제목이다. 그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면 될 건데, 그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오살리 기도에 40일 있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기도는 양털 시험처럼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직장 다 그만뒀는데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굶고 살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을 거는 건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안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면 확실할 것 같잖아요. 아니 봤다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봤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내가 봤다고 하는데 하나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 응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몰라.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일들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내가 기도도 안 했어요. 내가 열심히 애썼어요. 근데 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일이 된 걸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연이 된 거야. 자연이. 이건 자연스럽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도와줘서 됐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된 것이고 그 사람이 날 도와줘도 된 거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광야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고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금리 엄청 올랐잖아요. 이자 3배, 4배 지금 갚으냐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광야죠. 아니 부동산 그 사람들 전문가들 보니까는 집값은 절대 안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제일 비쌀 때 샀어, 그것도. 그죠? 사람은 모르는 거 앞일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언해 줘가지고 집을 사는데 제일 비쌀 때 최정점이 집을 사가지고 영끌하냐고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는 전문가? 무슨 전문가야? 욕먹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내가 못하잖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
그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그걸 누가 체험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때 말씀보다도 확실해요. 저희가 태국에 가면서 애들 데리고 태국에 가면서 정말 경험했어요. 아니 새벽에 우리 교인도 아닌데 새벽 예배 드린 분이 그것도 제가 뭐 작정하고 새벽에 그 말한 거 아닌데 우리가 태국에 이번에 처음 간다고 애들 데리고 처음 간다고 우리 교회 그런 상황 그런 정도 재정은 아닌데 근데 그분이 헌금을 냈는데 200만 원을 돼 200만 원.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200만 원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같이 중고등부 교회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한 2년 3년 전화 없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네. 그 집사람이. 그 전화 왔어요. 그 통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뭐 헌금 이런 얘기 안 한 건데 그분이 200만 원 보내왔어.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남편 돌아가시면서 아마 장례비를 받았는지 아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채워줬어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마지막 날 태국에 출발하면서 저기 마석에서 종점에서 버스 타고 왔는데 몰랐죠 그런 거를. 그 카드로 이제 교통 카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공항 리무진 타야 되니까. 그 리무진 타야 되는데 공항. 근데 우리가 그 현금으로 내는 거 현금으로. 현금 다 환전해가지고 없거든. 주머니 현금이. 다 환전했으니까 어떻게 현금을 해. 비행기 지금 이 차를 놓치면 비행기를 못 타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런데 그날 아침이죠 아마? 아침이었을 거예요. 출발한 아침이었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30 얼마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리무진 타고서 공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에 한 번도 간 적 없었거든. 어떤 애들 우리 학생들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니까 이 애들 데리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뭐야?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손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할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시고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하신 거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목사님 그때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 아주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전쟁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전쟁에 이제 최전선으로 내보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은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당부했어요. 6.25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근데 아들은 이 부모님이 자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대요. 어느 날 그 보초를 서고 있을 때인데 그때 새벽 5시였어요. 여러분 5시가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그의 부모님들이 자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지금 저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가 무릎을 꿇은 동시에 머리 위로 탕 하고 총알이 날아왔었어요.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서 있었으면 그는 영락없이 죽었던 거예요. 이 아들만 아는 거야. 딴 사람 몰라. 아들만 알아요.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만 부인해도 이 아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생생한 거잖아요. 엄마가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있고 그 생각나서 무릎을 탁 꿇었는데 그때 머리 위로 총알이 평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인생에서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한마디로 기도가 부도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도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기도가 부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누가 부인하겠어요?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굴에서 기도하시고 해변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회 기도하시고 산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매일 기도하시고 그게 기본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보내보신 거예요. 제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요즘에 제가 정말 후회하고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기도하지 않은 게 정말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소그룹을 못했구나, 목장.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는 이번에 그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떠나고 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중직자들보다는요, 소그룹 모인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남아있더래요. 우리가 보면 중직자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비율로, 퍼센트로 보면은. 중직자들이니까, 뭐 장로 권사니까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높긴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소그룹이 잘 유지된 교회는 든든하더랬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목장이 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치명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목장을 계속 안 한 거하고 그리고 기도를 내가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는요. 기도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년 기도해서 10년 좀 편하게 좀 이상하지만 1년 정말 내가 기도해서 나머지 좀 여러분 기도하면 나머지 편해요 좀. 1년 정도 기도에 그냥 뽕을 뽑으면요. 나머지는 좀 쉬워져요. 1년 수고하면 돼요. 정말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저녁 기도 말하는데 요즘 제가 저녁 기도하는데 저녁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머지는요. 우리 장모님이 참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여보 당신이 기도해서 그런지 집안이 잘 되는 것 같아.
집안이 편안한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 장인어른이. 여보,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집안이 편안한 것 같아. 평안한 것 같다. 우리 장모님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랬대요. 정선인데, 강원도 정성은 가수리. 그 감리교회에 있거든요. 작은 교회요. 식사만 끝나면 저녁만 드시면 교회 가서 늘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집안이 평안한 것 같아.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교회 그때 안 다니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문제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23년 됐네요. 올해는 기도로 사는 사람 되세요. 저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 우리 교원들 사업하신 분들 있는데 제가 많이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지금은 금리가 뭐 8%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하나님 마음에 뭔가 기쁘게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시게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도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기도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는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로 사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3년 기도로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